예, 오늘 또 이렇게 산 속에 한가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한가한 노인이 되어갖고 참 저에게도 이런 행운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라요. 누가 제 말을 들으면은 뭔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뭐 산속에서 뭐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뒤에 한번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. 가을입니다. 제가 한번 가을 구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이 자연은 본분사대로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요 자리에 앉아갖고 촬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도라지 씨앗입니다. 여기에 도라지입니다. 가을 도라지는 노란색의 이파리를 갖고 있다. 근데 가을이 됐는데도 이파리가 안 노랗고 새파랗다면은 그거는 자신의 본분사대로 못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. 이 보면은 참나무와 소나무와 같이 막 섞여 있고, 그리고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으려고 우로 씩씩씩 키자랑을 해요. 결국 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 큰 소나무가 있고 이렇게 잡목, 우리가 부르는 것은 잡목이라 그러죠. 이게 진달래 나무 같은데 그 오리는 다리가 짧고 학은 다리가 길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. 겨울이 오면은 닭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물속으로 들어간다. 다 자신의 본분사대로 사는 거죠. 저는 오늘 이 도라지를 캐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다가 여기 도라지가 보이나? 저랑 같이 아이고 이게 도라지입니다. 요 도라지, 가을 도라지. 쭉 올라가면은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게 씨앗입니다. 도라지의 씨앗. 씨앗은 도라지를 캐고 캔 곡에다가 도로 묻어 줄 생각입니다.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래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본분사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. 그럼 저는 이 산속에서 익하고 있는 것도 나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?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. 우리 부처님은 제법무아, 제법, 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 물건을 말하잖아요. 자연물, 이 무하다, 실체가 없다 아닙니까? 그 도라지는 새파란 겁니까 노란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름에는 새파랗고 겨울에는 노랗지. 실체가 없다. 그럼 제법 무한데, 제법은 우리 인간도 그 제법에 들어간다. 그러면 인간도 무하다. 그 반야신경에 간자재 보살 행시 반야바라밀다시 오온 조견 오온 개공, 오온이 개공임을 알 때 오온 개공 또 일체 고이라. 그럼 오온이 뭐냐 했을 때 색, 수상, 행, 식으로 말하잖아요. 저는 저는 내가 뭘로 구성되어 있나 했을 때 나도 부처님하고 같이 색과 업, 부처님 말하는 식과 같죠. 그럼 뭐 수상행은 뭘로 이야기할 것이죠? 저는 색과 그리고 아상과 참나와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. 우리가 죽었다 아닙니까? 살다가 죽었을 때 이 몸뚱어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? 돌아가고 거기에 업은 이거는 남는다 아닙니까? 팔식, 구식, 뭐 유식론에서 말하는 팔식, 구식,
뭐 80 이렇게 되고 90 이렇게 되고 그 업은 남는다 이거라. 그래서 업이 윤회를 한다. 그러니까 업은 그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고정된 실체,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나고 천민은 천민으로 태어나는 그런 업이 아니고 이번 생에서 또 수많은 경험을 한 것이 보태진 업이고 그 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그 업이 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의 몸뚱어리가 생기고 몸뚱어리를 조절하는 아상이 생긴다 이랍니다. 아상이란 게 뭐냐? 나로 하여금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는 돈, 권력, 명예를 더 취하고 싶어하는 그게 아상이죠. 그럼 아상은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? 아상이 앞면이면은 뒷면은 참나입니다. 우리가 어릴 나이에서 점점 성인이 되어갖고 자랄 때 아상이 점점 아상이란 뭐니까 집착, 욕망 그런 것을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러죠. 그럼 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참나이죠. 그리고 참나와 아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이야기. 그래서 아상을 이뤄놓으면은 참나가 우리 몸뚱어리를 조절한다 아닙니까? 우리가 배가 고프다. 그럼 밥을 먹어야지 하고 그 옆에 있는 밥이 있으면은 밥을 먹는 것은 참나의 작용이다. 그런데 배가 고프면서도 불구하고 좀 기다렸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같이 먹겠다. 이러면은 그건 아상의 작용이죠. 또는 좀 더 맛있는 돼지고기 저거보다가는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하고 분별해서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를 먹는다면 그거는 아상의 작용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었냐 했을 때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냐 했을 때 내 몸뚱어리와 아상과 업과 참나로 구성되어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런데 아상이 무슨 역할을 하냐 했을 때 내 몸을 유지, 보존,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럼 업은 뭐 하냐? 업은 아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못도한 욕망 덩어리 그 부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?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. 모든 열망이 다 없어져 갖고 완전한 열반 속으로 들어간다. 근데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는 그 뒤에 그 법전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스님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? 하니까 나는 열반에 들지 안 그러고 그 성철 스님이 그야 뭐 옷 갈아입는 거나 다름없지. 그러니까 육체를 훌렁훌렁 벗는다요. 이 육체를 벗고 업이 또 다른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. 그래서 아마 그 법률 그 성철 스님은 죽어서 열반에 들지 않고 다시 윤회를 하고 싶은 놈이라. 그래서 윤회를 하고 그 윤회를 하는 주체가 뭐냐? 그것이 업덩어리다. 우리가 다시 죽으면은 그 몸뚱어리가 사라짐으로써 아상이 사라져버려요. 아상이 쉽게 말하면 육식칠식이잖아요. 아상이 사라짐으로써 아상을 바치고 있는 참나도 역시 아상이 사라짐으로써 참나도 같이 사라져버리죠.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 했을 때 남는 거는 뭐가 남나? 업이 남는다. 그럼 업이 남아 있는데 그 업이 우리가 핵심인데 죽었나 살았나 했을 때 불생불멸이다. 업은 안 죽으니까 불생불멸이다. 단지 성철 스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 육신을 바꿨을 뿐이고 부처님대로 하자면은 파도가 치다가 다시 그 바다가 잔잔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. 그래서 다음 생에는 완전한 열반에 드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이 생에 5분 생에 못한 욕망 덩어리를 다음 생에 추구하기 위해서 윤회를 하겠다. 또는 이번 생에 내가 깨치지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몸을 받아갖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열반에 들겠다.
뭐 이런 게 있다. 그게 우리 땅 안에 업덩어리입니다. 그 업이 윤회를 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업은 생이나 죽도 안 하고 계속 윤회를 하니까 그 불생 불멸이다.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. 그게 일대사, 일생 일대사다. 그러면 우리가 이 몸뚱어리가 있어 몸뚱어리가 생성됨으로써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할 수 있는 아상이 생기고 아상이 커짐으로써 그 뒷면에 참나가 그 바탕이 되고 그 참나 바탕 위에 아상이 생기고 업은 아상 속에 들어가서 자동차의 그 엔진 역할을 한다. 이런 이야기. 욕망 덩어리. 그러니까 욕망 자신의 욕망, 그러니까 그 업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아상이 알면은 바로 그 업이 요구하는 대로 해버리면 되는데, 이 또 아상은 현실적이고 이 업은 그 본능적이고 그 프로이드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아상이 알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아상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았는데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, 아상이 인생을 다 살고도 저처럼 한 60 정도 살고 뒤돌아보니까 뭔가 좀 아쉽다. 이거는 뭐냐? 그 업이 요구하는 업의 욕망 덩어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. 그래서 아상이 좀 그런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. 그래서 그 오고 감이 우리가 생사를 해탈해야 된다. 아니면 생사를 그 일대사를 해결해야 된다 했을 때, 저처럼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됐을 때 내 몸뚱어리와 아상과 참나와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. 그래서 내 몸뚱어리가 그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아상은 내 몸뚱어리 없어지기 때문에 아상이 사라지고, 아상이 사라짐으로써 아상을 받쳐두고 있던 참나도 역시 사라지고, 남는 것은 업이 남았다. 그래서 업은 다시 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맞춰서 동물이 되든 식물이 되든 인간이 되든지 어떤 시절 인연에 맞게 또 몸뚱어리를 받아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다가 또다시 자신의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그럼 업은 다시 또 윤회를 하고, 그러면은 계속 끝없이 윤회를 하는데 과연 죽었을까요? 살았을까요? 뭐 그것도 뭐 육신이 죽었으니 죽었다 할 수밖에 없다.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죽었다. 부처도 죽었다. 뭐 조사도 죽었다. 하지만 업은 있으니까, 본질인 업이 살아 있으니까 어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? 어째 몸뚱어리도, 그럼 이 몸뚱어리 그 정자와 낭자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개우 딱 결합해갖고 생겼을 때 코딱지보다도 더 작은 고기 내가 지금 이 몸뚱어리 클 대로 다 커버린 이게 내가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. 원래는 업밖에 없었다 이거. 원래는 업밖에 없었어. 업이 나락하면은 이 몸뚱어리가 죽고 사는 거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. 아이고 이 좋은 가을날 산속에 와서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듣고 있는 유튜브님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들렸을런가 모르겠네요.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오늘 도라지 한 뿌리 큼직한 것을 봤다는 거. 요거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아직 좀 멋있는 도라지 한 뿌리 캤고, 그리고 이렇게 가을이 주는 아름다움 속에 분리가 되었다. 자연과 내가 분리가 되었다 하는 거. 여기 지금 전부 다 이 어느 거 하나, 이 떨어져 있는 이 낙엽 하나마저도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. 어느 것 하나
참나가 아닌 것이 없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또 그 참나를 찾고자 수행하시는 수행자님들, 이렇게 진짜로 산속에 한번 오셔갖고 저처럼 이렇게 턱 앉으면은 자연과 내가 분리가 되고, 그토록 찾고자 하는 참나를 턱 체득하지 않겠나, 이런 생각.